성경을 읽고 펴서 기록된 말씀을 찾았을 때 주의 성령이 똑같이 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자라온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똑같진 않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로마서의 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저한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12장 영적 단계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 편지를 기록하고 간 거를 법과 이 다니엘의 이 스토리를 어떻게 누더기 붙이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 주인공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주인공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니엘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슬피 왜 울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거기에 왕 옆에 나라를 어떻게든 권사를 다루려면은 총리도 있어야 되고 모사도 있어야 되고 관원도 있어야 되고 옆에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그 왕권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각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명철한 사람 전부 다 각기 어떻게 대통령이 있듯이 주변에다가 다 놓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어떠한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아까 찬양 나오셨죠? 성령은 하나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우울함이 친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한자로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이 부분들을 아까 또 말씀을 저도 은혜 받았고 또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것도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또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늘 공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놓치는 부분들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로마서는 2장입니다. 여기 2장은 무슨 장이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간 거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에게 율법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본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방백과 이런 것들을 그 국무총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 되는가라고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입니다. 전부 다 각각 누구 앞에서 아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받는 게 자신입니다. 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이런 것을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저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이 진리 규모로 가진 자로서의 그것이 누가 선생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오늘 본문을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아버지 앞에 내가 통치를 할 수 있는가? 통치를 하는 단계에서 나 자신을 가르치면서 가게 되면 형통한 길로 나라도 세웁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오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이것이 이제 2장을 갖고 왔고 8장은 뭐냐? 다니엘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었어요. 영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요한복음이고 요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을 보셔야 됩니다. 그 속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시대 해보시겠습니다.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때 이 시대에 여기에 형통한 길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 왕이 쓴 거예요.
그럴 우리가 이 시대만큼 지금 아까 말씀이 예언이 나갔는데 우리는 내가 여기 도고에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을 봤을 때에는 육신에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본다 해서 길골가옥에서 이 가라지하고 알고가 같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런 일들을 과연 나는 은밀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다니엘처럼 왜 무릎 꿇고 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아버지 앞에 막 기도했는데 제가 외국에 가라고 하면 놓고도 또 갈 수가 있고 내가 또 외국에 가서 돈 벌어 와서 그들을 제주라고 하면 그러는 저는 아버지 앞에 그냥 다 맡긴 거예요. 애들 10살 때 놓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구원의 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됐어요. 이걸 주님이 준비하라고 가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은 기록하고 간 게 1장부터 12장이지만 6장을 다리오 왕에 대한 다리오 왕 같은 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을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해서 다니엘로 인해서 막 밤에 맞도록 막 그 금식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에요. 나는 내 옆에 그런 분들이 있나 그거를 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은 여기 육신에 쫓는 일과 영이 쫓는 일인데 다니엘이 그런 행동과 그리고 관원장들 그리고 모사들 총리들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맨날 사망으로 해서 항상 어디가 이 죄를 허물을 밝히려고 했었던 것이 여기 왕권들이 그래서 왕의 밑에 있는 말하자면 빨리 얘기하면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목회로 따지게 되면 목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주인공 이거는 다니엘 6장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 2장 남 보는 거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오늘 아버지께서 준비해서 기록된 말씀만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늘 몸으로서 거룩한 삶 제자로 드리는 오늘 우리 아버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리오가 자기 심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구에다가 목회자들을 주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신목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몰라요. 목사님 준비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방백 120명을 세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 목사님 바쁘네고. 바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세우는 사람 7,000명을 남겼다고 하듯이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신부들 7,000명.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리오가 자기 심언대로 마음의 심자예요.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국을 통치하는 계획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럴 때 또 그들 위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전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총리도 셋을 두었고 다니엘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매일같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고 그리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전무하다 다 이렇게 둡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해야 됩니다. 통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아주 어느 장소에 가도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거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 선지자들이 와서 증거하고 있죠. 다 아버지 의의만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지식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그거 더 엔드 플러스 해갖고 몽조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백들보다 더 뛰어났던 거예요. 아주 민첩했습니다. 재빨랐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서 전국을 그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고자 할 때 뭐 했냐면 총리 방백들들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야, 여기 봅니다. 남을 봤어요, 총리들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되고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버지가 이제 다니엘을 지켜야 되겠죠. 그럴 때 뭐가 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모르는 그런 방백들이에요. 여기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백이 뛰어난 게 다니엘이었는데, 그래서 총리들이 또 나타납니다. 방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사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국사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찍었죠. 고소할 틈을, 그리고 아무 틈도 아무 허물, 이 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런 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분과 교통하고 계속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 죄나 아무 허물이나 그리고 아무 틈도 빈틈이 없었던 게 다니엘이 마음이 미접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은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저한테도 들리는데도 여기를 어떻게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더라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그럼 박사가 돼야 되죠, 총리들이. 허물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건데, 총리하고 아직 아무것도 사형이 있네요. 죄만 막 찾으려고 막 그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마라 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으려고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이 악한 세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행동만 하면 통치를, 나라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로마서 12장 같이 섬기는 은사, 구제, 가르치는 사, 다 찬양, 우리 목사님, 우리 강사님 다 달라요. 그분들과 얼마만큼 연합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연합이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갈 수 있는 건 영적 단계가 12장 단계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니꺼 내꺼 없이 교회 운영하면서. 권사님이 어떻습니까? 난 권사님 세우고 싶어. 네,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은혜 소리가 달라, 소리가. 할렐루야. 모셔가세요. 모르겠어요. 아유 저기 주님이. 모셔가 세워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요. 예, 이 틈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총리와 방백들의 육신의 이 생각에 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총리와 방백들이 모여갔어요. 이제 모였습니다. 누가 혼자가 아니고
총리와 방백들이 모여갖고 왕에게 우르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조선시대나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도 역시 맞아요. 무슨 일을 우리 한국도 국문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막내 영리가 있듯이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 얼마나 아첨하고 갔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제 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꼬에 꿰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인데 불의의 생각을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불의의 생각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 불의의 생각이 들게 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추악이 오죠. 탐욕이 오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으로 바꾸긴 허물의 이 죄가 덩어리가 안으로 들어와갖고 이 다니엘을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틈을 잡을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총리 방백들이 전부 다 오면서 이제 왕한테 아까 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 수령 방백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의논을 왕하고 시작합니다. 한 율법을 세우며 누가 세웠어요? 총리 방백들이 다 세웠죠. 그렇게 해서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내가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굴을 던져 넣기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봅니다. 이때도 바울도 유태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디모데도 제자들 다 어쨌든 세우긴 했지만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형통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만약에 보셨다 하면 내 속고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먼저 자신을 알고 가고 합력하여 선에 이뤄나갈 수 있는 그 통치를 이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이 12장 단계에서 이게 각 사람의 은사들을 전부 다 세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협력하여 선에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도구의 그 자리를 만들라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권사님처럼 지금 영적 상태라면 저 소리로 하면은 많은 국민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사람의 속에는 신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은혜를 얻습니다. 긍휼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지면에서 올린 게 그 모세도 왜 다 모른다고 다 알죠.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 모이는 자리라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죠. 하나님을 순식간에 미워하죠. 능욕하죠. 교만하죠. 자랑하죠. 음해하죠. 배약하죠. 무자비하는 이 같은 일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가 호화로운 입고 저건 호화로운 입으면 여기가 저기면은 아니야. 거기 내가 보는 시선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총리 추종관 방백들이었어요. 그 다니엘을 금령을 정하실 것을 여기서 이제 정합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왕이 정한 게 아니에요. 본성이 그런 거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법을 만들어버린 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의 법에서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탐심이 죽고, 그리고 미워하는 거 죽고, 그리고 운영하는 거 죽고, 그거를 자신을 가르치고 모이는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던 육수 갖다가 퍼준다, 옆에서 목사님이 누가 뭐라고 했던 그게 미친 짓거리다 뭐라고 했던, 그냥 저는 여태까지 쭉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욕하고 핍박이 온다 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화평을 해야 되니까,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들을 드셨기 때문에 연세가 대인이라도 손이라도 제가 주님이 전문이다 라고 하면은 때가 이를 때 아버지께서 쓰시겠죠 하고 저는 열심히 뭡니까 돈만 버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제 팬티도 그냥 여기 구제, 천안 구제 있잖아요. 5,000원 아니면 안 사요. 3,000원 아니면 안 사요. 근데 거기에 좋은 거 있더라고요. 드라이클닝 하면은 비싼 옷이더라고. 그러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그 정도로 제가 우선은 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매일, 그렇죠,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심히 갈급한 줄 아세요? 여기가 말라요. 바짝 말라요. 돌아다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도구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려고 도구에다가 주사도 맞춰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저분이 무슨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랬던, 김남식이가 됐던, 구영화 목사가 됐던, 우선 각 사람의 믿음과 분량과 분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가 이 모여서 의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겠죠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날 그렇게 이사야 40장 딱 가지고 와서 말씀이면 저는 곧 떨어지면 전체 흐름을 저는 다 봐야 됩니다. 1장부터 66까지. 그래서 머리가 터지고 매 맞고 막 하는 것부터, 아무리 무수한 재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소의 구육 없으면 아닙니다. 저는 말씀만이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말씀만이. 어저께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을 그냥 느닷없이 내가 준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뭐 준비했냐면은 베드로를 준비했어요. 내가 오늘 거슬러 싸울 육체의 종력을 제어볼. 근데 갑자기 다니엘을 막 계속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막 잠을 어저께 저도 못 잤죠. 왜냐면 이 왕이 다니엘 때문에 금식했거든요. 밤낮도록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을 놓고 이게 왕이 뭘 한다고. 근데 다니엘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기도했죠. 여기 때문에 총리 방백들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막 그래가면서 다니엘을 놓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가. 요나단은 뭐 있었지만 다윗을 구출해 주려고 아버지가 사울이었지만, 그것이 다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분쟁합니다. 비방합니다. 수근수근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게 엘리사 사역. 이거를 이제 어디게 총리와 방백관원들이, 전무하가 이 모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이 하나님처럼 받들여 모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첨합니까? 수근수근대죠. 비방하죠. 우정하죠. 그러니까 이 대죽은 왕이 신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모임을 가져버린 거죠.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놓기로 한지라.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이 굴에 던져놓기로 한지라. 그래서 이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거를 이제 법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레바사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총리와 수령과 방백하는 모사들이 전부 다 모이기 시작한 게 다니엘로 인해서 하지. 죄를 못 찾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이제 아주 얼마나 민첩했나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일들을 몽조까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럴 때 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요 때문에. 그래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울어가면서 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이 생각이 들어오거나 서근수근되거나 비방하거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양심이 날아가고 생각이 날아가고 서로 송사 변명하고 있는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신은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일만 합니다. 일만. 복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떻게 오전 11시 그리고 다 예약 다 잡습니다. 복음 전하고 바로 와서 일을 합니다. 재정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와서 그냥 쉴 틈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주님이 수하게 부어줘요. 근데 잘 그냥 이렇게 이게 하루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막 일주일에 축주면 한 달에 나가면 그거 돈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더 주님 앞에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말씀을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모여서 우왕좌왕 하면서 각 사람의 믿음과 분량과 분수대로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이 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을 정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동역자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은가 도구에서 수요일 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감사할 때 너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이 다니엘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고 영으로서 몸을 바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낮은 몸이 된 거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총리 방백들이 무슨 다니엘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왕만 이제 보시겠습니다. 강구 기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무리들이 또 모입니다. 무리들이 모여갖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강구한 것을 발견했다 해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되는가? 죄라고 합니다. 요거를 잡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구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뭘 했던 간에 우리 여기 중간에 이제 목사님도 모시고 다 수근수근 비방하고 지금 현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자라고 합니다. 목사님 대인이라도 소이라도 지혜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도 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도구도 내 교회가 그러나 지정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도 세우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 의견만 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양보를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앞에 율법과 계명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단 몇몇밖에 없었어요. 그때 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전부. 제가 열심히 더 벌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로 정하려고 하고, 그 목요일 날은 김현통 목사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제 발견한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 데모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비방, 수근수근, 가득가득, 교만,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메데파사와 변개치 아니한 이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가지고 발견했다 해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무진장 근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시키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언제 해가 지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왕 같은 옆에다가 이런 분들을 두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을 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왕은 현장에서 왕의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해가 질 때까지, 왕이 금식할 때까지 밤맞도록 한 게 왕이었어요. 그 다리오 왕 같은 분들이 모여서 도를 살리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거기에 고목사님, 신목사님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무리들이 또 와갖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왕은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데바사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변개치 못할 거니. 여기 왕이 세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리, 수령, 방백관들이 이 다니엘을 틈을 잡으려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게 저였어요. 이걸 보면서 생활을 하면서 왕 같은 분들을 붙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한 게 왕이셨어요. 이 일이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기도하고, 도구에 형순이가 그렇게 애쓰고 쓰고 해서 그런 그 교훈을 줬을 때 똑같은 일들입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을 아구에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을 인쳐서 봉하였으니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치 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 막아버리는 거죠. 수근수근 비방, 남판 정봉하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어디서 진단을 낼 거예요? 여기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당 짓는 거, 불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선포하고 도둑질 말라. 마음이 도둑질 돼버린 거죠. 누구로 인해서?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을 뺏기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합니까?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건데요.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양심 날라갔죠. 생각 날라갔죠. 송사 변명, 말만 하면 변명,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는 이 복음을 보게 됩니다. 왕같은 분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왕이 아버지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도고나 우리 고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이나 여기 듣는 분들이 전부 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다 붙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돌을 굴려다가 아무까지 쳐서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누가 했습니까? 어인의 귀인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언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목사님 제가 보호하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서로 막 찬양 불러주고 찬양도 막 그런 적이 아니라 막 은혜반 단비처럼 막 이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양심에서 말씀도 저도 마찬가지 맨날 그냥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하겠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형순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형순이가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 신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공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치하게 하옵소서. 아멘.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재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 사람이 부어지는 재능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모였다 하면 방백들처럼 고집이나 부리고 회개하고 다니엘 그거 모여갖고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왕 왜 해? 그분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허물이라 하여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밤마다 금식한 게 왕이셨습니다.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지르는 장면들을 보시게 됩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때 다니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구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무엇이 한데 저는 지혜만 달라고 합니다. 지혜만 하라. 이것저것 아니고요. 저는 그 교제를 나누면서 지혜만 허락하옵소서. 지혜만 주시옵소서.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일 속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일 속에서 그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 딱 2개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부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들어오죠. 권세들이 오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환난과 공고나 핍박입니다.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봉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방백과 모사 관원들을 통해서 여기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걸 발견했다고 좋다고 해서 우리들이 사소한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라입니다. 시대입니다. 먼저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들어오고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히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고 하셨고 그들의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 몸을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와서 왕이여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참소가 총리들, 방백들, 모사들, 관원들, 무리들 여기 누구가 또 있었습니까? 여기 아까 여기 귀인들 전부 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사님이나 저는 다 전부 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교제를 통해서 말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 제가 더 일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나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엘리야처럼 특심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을 가르치는 나의 그런 외모적인 그 모습이 먼저 주의 백성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먼저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왕이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수이고 아버지 저에게 평강만 허락하옵소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노라. 내 나라 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무궁할지어다. 다리오 왕이 그러니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니 통치를 맡기죠. 왜? 손해가 없게 하죠. 너무 민첩하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민첩지 못하니까 민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을 벗었나이다. 아멘. 기도입니다. 아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할지라. 아멘. 지금 2024년도에 아버지 앞에 허락하셔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각 사람이 주시는 그런 그 지혜와 그 모략과 총명을 아버지가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로마서 2장 남을 보게 되면 판단과 정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항상 어느 곳에 모이게 되면 의논할 때 수근수근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총리들과 방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놓고 어떻게 해서 아주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장면들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오늘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